인사 나눕니다.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자, 퀴즈 하나 내봅니다. 오늘 메뉴가 뭐였어요? 예, 자, 삼계탕인데 그 삼계탕의 삼자는 개자는 닭개자입니다. 그 삼계탕의 삼자는 무슨 삼자일까요? 인삼 삼자. 네. 그러면 그게 도라지탕이었으면 도개탕이고요. 저 토마토를 쓰면 포개탕이고 그죠? 예. 김영종 원사님. 예? 예. 삼계탕인데 그 뭐라 그래요? 삼계탕인데 왜 닭이 한 마리밖에 없지?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 삼자 무슨 삼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러면 그 삼계탕을 넌센스 퀴즈입니다. 삼계탕을 반으로 딱 나누면은 무슨 탕이 될까요? 땡! 너무 맛있는 탕이 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예, 삼계탕을 반으로 나누면 더 맛있는 탕이 됩니다.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자, 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nspi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spiration. 우리말로는 영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감. 많이 들어보셨죠? 영감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을 우리 구사전적 의미에는 신의 계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감의 뜻은 의학적인 용어로 들이마시는 호흡, 그러니까 들숨을 말합니다. 들숨. 이 영감을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닿는 것, 하나님의 숨결이 마음에 감동되는 것, 즉 하나님의 숨결과의 접촉,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아주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간구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누가 누군지 구분이 돼요? 예. 엘리야가 스승입니까? 엘리사가 스승입니까? 그거 봐요. 헷갈리잖아. 네, 각자 해먹고 헷갈리는데요. 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둘 중에 누가 스승이에요? 네, 엘리? 여기는 사라고, 여기는 야라고. 하나 통일로 해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둘 중에 누가 스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에는 정사와 야사가 있습니다. 정사는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걸 정사라고 그러고, 또, 언덕으로 한 거나 뒤에 이제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흘러내려오는 역사를 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야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너는 내게 있어서 구해야 될 거 있었으면 내게 구하라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스승의 말을 듣고 제자인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이전 개역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영감. 그 후 엘리사가 얻게 된 영감은 정말로 엘리사의 능력의 표적이 정말로 두 배로 나타났습니다.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6번의 능력을 행했다면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13번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갑절이라 나타났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역사하여 능력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아주 영적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또 그렇게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려면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갑절의 영감을 소유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처럼요, 영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이 넘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오늘 이 시간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탁월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유고슬라비아의 어느 성당에서 신부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이 성찬을 집례할 때에 돕는 사람을 복자라고 부릅니다. 복자. 들어보셨죠? 예전에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계신 분들, 이렇게 전향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복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신부님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포도주를 이렇게 담은 그릇을 들고 시중을 들고 있었던 그 소년 복자가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포도주 그릇이 땅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그릇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깨졌지만 제 표현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깨져서 박살이 나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부님이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렇게 신사가 성찬식을 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포도주를 깨버리고 말했던 것이죠. 그 신부님 화가 나서 그냥 참지를 못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장 가라! 여기서 나가지 못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울심도 하지 마라! 화가 나가지고 신부님이 이렇게 박소리쳤어요.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소년이 밖으로 뛰쳐나가버리고 교회와는 영원히 등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요, 돌아와서는 다행인데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었습니다. 신부가 되려고 했던 그 소년이 그 신부님의 참지 못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 늘 제안할 때 성질 좀 죽이세요, 성질 좀 죽이세요, 안 죽이면 당신 죽습니다. 그럽니다. 네. 성질을 죽여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말하려고 하면 세 번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스스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당에 한 신부님이 성례를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찬을 집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역시 성찬식을 돕고 있던 복자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포도주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포도주 담은 그릇이 와장창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박살이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례전, 성찬은요, 화채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받잖아요. 카톨릭은 화채선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는 포도주는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 포도주 그것을 깨버렸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되버렸으니까 신부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복자 소년에게 성찬을 진례하는 신부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쓰냐면은, 야, 너는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소년이 이 말에 위로를 받고 감격을 해서 나중에 훌륭한 추기경이 되었다는 전술 따라 삼천리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할까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부님의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의 인생이 놀라운 차이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감으로 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여기서 쑥덕 저기서 쑥덕 말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용기의 입술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청원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칭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 아침에 보니까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사원을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왜 하면 아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엘리사 선생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환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 두려운 요소들, 문제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을 둘러보아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만 보이기에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한숨을 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상황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사의 상황이요. 엘리사의 상황은 그래도 엘리사가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고 군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몸이 아픈 이제 투병 중에 불치병에 걸려서 있는데 신방을 가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힘주어 나오는데 그 집에 문을 나오고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하던 권사님이 목사님 힘들겠죠? 안 되겠죠? 이러면 뭐하러 기대해? 그걸 왜 신방 갔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없는 것 같죠? 후지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줘다구나 안 줘다구나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건 누구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죠. 그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제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 안 되겠죠? 틀렸죠? 얼마나 믿음 없는 그 권사님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목사로서 살다 보면 별의별 경험을 다 합니다. 아침에 말이죠. 그 생일잔치에 모든 잔치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는 돌잔치 예배드리고 또 뒷날에는 말이죠 장례식 가야 되고 이 감정이 참 이 결핍이 심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건성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감정 노동사들이 우리 주변에 직업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상담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 분들 참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런 마음으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마부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옆에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 영적 세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걱정하고 있는 그 사원에게 아주 탁월한 말을 합니다. 정말로 차원이 다른 뛰어난 안목이요 믿음의 안목으로 엘리사 사원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고 영안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영감을 지닌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감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못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영적 세계가 보이기에 그야말로 탁월한 말을 하는 언어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요, 집권 당시에 그 동전의 다른 황제들이 딱 이렇게 거룩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새겨진 것을 보고 그 동전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동전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거룩하게 서 있는 황제의 모습들을 신에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황제는 그렇게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 승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싸워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도는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엘리사는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를 겹겹이 포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습니다.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엘리사 사원의 눈이 어떻게 절망적인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겹겹이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육신의 눈만 가진 사원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 열어주셨어요? 누가? 엘리사가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탁월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7절 후반절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마을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불렀더라?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기도의 응답으로 영안이 열린 사원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것을 보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했지만은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역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참으로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지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지만은 다른 사람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는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함으로 영역을 얻어서 영안이 열리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보여주며 안내할 수 있는 탁월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내 심령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달라집시다. 영안이 열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탁월한 권세의 사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한 권세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권위는 언제 세워집니까? 사람의 권위가 언제 세워질까요? 말로서 끝나지 않고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에 권위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권위만 세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세워지면은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 따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탁월한 권세, 제일 뛰어난 권세, 제일 대단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활용하며 살아야 돼요. 권력 있는 사람은요 어깨 힘주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권력을 삼고 뭐 사회적인 소셜 레벨을 가지고 권세를 삼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깨 막 힘줍니다. 네. 야 우스개 말고 그러세요. 어깨 뽕이 듬직하네 이렇게 살아요. 어깨가 와서가. 근데 우리는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권세를 누린 자였습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야,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고 아람 군대가 길을 찾지 못하고 그 도단성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외친 그대로 아람 군대가 보지 못하게 된 이 사건, 아람 나라는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존재는요 더욱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엘리사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 방패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최고 보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감을 가진 사람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면 탁월한 권세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야도 열어서 보게 하는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명가들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니, 좀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왔군요. 예,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 에디슨에게 스쳐간 이 과학적 영감이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펜델에게 스쳐 지나간 이 음악적 영감이 아주 메시아라는 이 대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며 진실하게 살며 정직하게 살 때, 탁월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구하고요 어떤 사람 안 된다 못한다 하면 뭐 하나 해봤자 그렇지 해봐야 별 수 없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한번 해보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지 기도하자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취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탁월한 말을 하고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탁월한 기도를 드리고 탁월한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탁월하게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청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